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강의를 하지? 내가 왜 한국 영성이라는 이거를 하고 있지? 뭐 여러 가지 그 계기가 있었죠. 시복시성위원회에서 뭐 천주시리도 강의하고 마테오 칠국도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는 맞지만 그것이 곧 이 강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었어요. 사실상으로는.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 어떤 산을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저 산이 저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는 거가 아니잖아요.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산이 저런 모양이지, 산이 저렇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막상 그 산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확인을 하게 되죠. 아마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조선 천주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뭐, 이승훈 선생님이 세례를 받았다. 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신앙을 유지해 왔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나 내가 왜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강의를. 왜 공부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좀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뭔가. 그리고, 직접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을 이끌어 왔는지를 보고,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찾아보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음, 보면 볼수록 내가 정말 몰랐구나. 정말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강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 막연하게, 흐릿하게,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어, 또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만천 이승훈 선생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멀리서 보면 만천 이승훈 선생님 이런 분이죠. 조선 천주교의 처음에 세례자이다. 이렇게.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중심 인물이고 순교자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좀 더 많이 알려진 것은 뭐냐면 이승훈 선생님이 배교를 했죠. 그리고 배교를 해왔기 때문에 뭐랄까 이승훈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아져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승훈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죠. 그 배경은 샤를르 달레가 쓰신 한국 천주교회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사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승훈은 여러 차례 신앙을 부인하며 배교하였고 그의 신앙적 결단이 확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는 박해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정부 관리직을 수락하기도 하였다. 그의 배교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실망했으며 결국 그는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한 순교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샤를르 달레가 쓴 한국 천주교회사가 사실상은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천적 자료로 그동안 이끌어져 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동안의 모든 연구들 안에서 이승훈 선생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이지 않은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 보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새롭게 좀 평가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선은 이 샤를르 달레에 쓴 이 기록은 프랑스 선교사의 시각에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프랑스는 그 당시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천주교 신앙이 강했던 시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미 오래도 전통 안에서 신앙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됐던 사람의 시각을 봤을 적에 이승훈의 행위는 분명히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조선이라는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천주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천주교가 조선이라는 사회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그 상황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승훈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양반가게 가문의 자제였기 때문에 자기가 천주교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집안을 몰락하게 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겪어야 했던 어떤 갈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올바로 평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 신앙 선조들의 영성 삶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에.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좀 더 새롭게 평가하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이승훈 선생님이 신앙을 어떻게 수용했고, 북경에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고, 조선 귀국 후에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고, 특별히 이 양반이 배교하는 가죠. 그리고 배교한 사람으로서 이 양반이 어떠한 갈등 속에서 회심을 하면서 순교에 이를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명하면서 좀 새롭게 좀 평가해보고 어, 그의 영성을 좀 살펴보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승훈 선생님의 본가는 평창이고요. 평창이시고요. 자는 자술이고 호는 만천이죠. 그래서 이제 만천 이승훈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그의 아버지는 이동욱이고 어머니는 이용우 선생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간의 누이죠. 서울 반석동 약현, 지금 중림동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승훈 선생님은 아시겠지만은 정약용의 누이와 결혼했죠. 또 삼남 일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 셋째 아들 이신규와 그의 손자 이재희가 순교하고 순교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승훈 선생님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고 그리고 참 배교를 했지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소중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의 아들들이 다 순교 성인이라는. 네, 아버지의 이 뭐라 그럴까? 이 신앙이 없었다면 이런 훌륭한 순교 성인들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가 재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세영 백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788년 이승훈이 그의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게 되자 이벽이 부탁하여 천주장이 있고 천주장에서 가면은 선교사가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경전 한 번만 구해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면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은 좀 얻어와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내용이 황사행백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이승훈이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벽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영향 안에서 이제 이승훈 선생님이 이제 북경을 가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조선 순교사 비만기에도 이벽은 이승훈이 연행에 나서기 전 서양 신앙인에 대해 보다 깊이 공부하고 조선에 전할 것을 권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승훈이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벽과의 관련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승훈이 신앙을 가졌냐? 이건 아닌 거죠. 이런 계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승훈이 부친을 따라 연행사 일행과 함께 북경을 방문하여 이제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돼요. 요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국가기록인 승정원 일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783년 연행사절단이 북경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요 사절단은 이승훈이 갔던 사절단인 거죠. 조선 사신 일부가 서양 학문과 서적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학과의 접촉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국가의 기록이라든지 교회의 역사적 자료에 의해서든지 이승훈이 1784년 연행 사절대로 갔고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서학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 있었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승훈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 북경에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서양 과학을 통해 중국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천주교 교리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건 우리가 상식이죠. 1783년 12월에 이승훈이 북경에 도착하고 처음에는 북당이라는 데를 찾은 거예요. 북당, 남당, 동당, 서당 이렇게 네 군데의 성당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처음엔 북당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승훈이 가갖고서는 바로 뭐라 그럴까, 교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몇 번 찾아다니면서 내가 조선에서 온 사람인데,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교리를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문헌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신부들은, 거부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남당이라는 성당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출신의 예수의 신부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이제 그라몽 신부인 거예요. 근데 유독 요 양반만은 이승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그냥 뭐 쉽게 교리를 배우고 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승훈이 그곳에서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신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애원을 했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요게 이제 이 양반 나름대로 그 세례받는 과정에서 열정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황사영은 백서에서 이승훈이 그의 말대로 천주당에 도착하여 영세를 청하니까 여러 신부들은 주요 교리에 밟지 못하다고 영세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오직 그라몽 신부만이 세례를 주자고 힘써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많은 선교 서적들을 주었습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요 짧은 이 서술 안에 이승훈이 어떤 여정을 겪었는지 대충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조선 순교사 비만기에 따르면 이승훈은 처음에는 서학을 학문으로 여기고 연구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승훈도 이때까지만 해도 신앙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벽의 권유에 의해서 한번 가본다.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그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열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북경에서 교리를 접하고 나서는 이를 참된 도로 여기어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록들을 보면
이승훈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사람이 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신앙을 받아들인 어떤 과정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이게 궁금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책을 뒤적뒤적 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그라몽 신부에 대해서 좀 파악해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라몽 신부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는 찾아진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밑에 나오는. 그라몽 신부는 조선의 성리학적 전통의 유의식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설명한 삼위일체 교리를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승훈과의 관계 안에서 교리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승훈은 이거를 유학의 태극과 음양의 조화 개념과 비교해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를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사람들이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는 항상 이렇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 안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접목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이게. 그러니까는 뭔가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틀을 통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훈이 이제 그라몽 신부하고 만나면서 일단은 뭐 그라몽 신부가 이제 그래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라몽 신부가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이승훈한테 이제 삼일체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는 이승훈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유학적인 개념, 태극과 음양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태극은 일이고 음과 양은 이죠. 그러니까 태극과 음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삼일체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유학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조화된 개념을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발췌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라몽 신부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유일신론, 이 유일신 사상이라는 개념이 이제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교 하느님의 하느님 개념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정. 또 그라몽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십자가 죽음,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며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유교에서는 은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유교에는 은총론이 없어요. 유교에서는 개인의 수양과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뭔가 되는 것인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 구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이미 들어오게 되니까는 요거를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승우는 그것을 받아들일 적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유교의 춤과 효의 가치와 연결지어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는 이제 이승우는 이승훈 나름대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접하면서 자신의 이해 영역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면 신부는 또 세례성사,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세례성사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하면서 세례성사를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원죄 개념 때문인 거죠, 사실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도록 돕는데 성리학에서는 인간 본성은 원래 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리학에서는 원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도대체 그러면은 이승훈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세례가 뭐냐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승훈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냥 뭐 원죄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교리를 받으면서도 이게 바로 이렇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도 이승훈이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가 키예요, 지금. 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단순히 교리 교육만 갖고서는 이제 안 되니까는 이승훈하고 그라몽 신부하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기록들을 제가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서로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승훈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라몽 신부가 위대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라몽 신부는 이승훈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조선이라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훈한테 조선이라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는 중국의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천주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그 신앙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뿌리 내렸음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가정 안에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런 가정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어쩌면은 너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가면 조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박해가 발생할 것이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신앙을, 이승훈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가 사실은 평탄하지 않고 그 박해가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훈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교리 교육과 그라몽 신부하고의 어떤 대화 안에서 자신 안에 뭔가 내가 신앙을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겠다라는 뭔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승우는 그라몽 신부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 또 묵상 방법 등을 배워요. 그래서 이승우는 주님의 기도라든가 성모성을 배우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어떤 방법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요 과정 안에서 제사 문제에 대한 얘기까지 이야기가 되고 이게 아마 제사 문제 때문에 아마 신앙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승훈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벽이 너 가갖고 신부를 만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해서 가갖고 세례를 받기로 하니까 세례를 줬다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점은 이벽 선생님에 의해서 시작된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승훈이 그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그 안에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새롭게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승훈이 세례를 받았다. 이백이 가갖고 세례를 받으라 했으니까 세례를 받고 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실질적으로 세례를 받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거나 하지는 못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라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선 천주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영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받기로 결심을 한 거고 그 결심이 이제 결과를 이룬 거는 1784년 2월 15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승훈이 이러한 신앙의 결심을 통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조선 천주교의 시작을 1784년으로 놓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식은 북경 남당 성당에서 거행되었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게 되죠.
세례를 받고 나서 조선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라몽 신부로부터 여러 가지 서적과 덕물들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 조선 순교사 비명사의 비명기에 따르면은 그는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책들과 기도문을 간직하고 조선으로 돌아가 천주교 신자들 모을 준비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궁금한 거죠. 도대체 뭐 책들과 기도문을 가지고 왔다는데 도대체 뭘 갖고 왔는지 제가 궁금한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막 뒤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때 가져온 것 중에 이제 성경 직계, 그 다음에 이제 천주시리, 그 다음에 이제 교리서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도서가 있었던 거, 기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서, 그 다음에 묵주,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성상 또 성물들이 있었던 거죠. 요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 천주교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이것도 명확한 건데, 이승훈이 세례를 받아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됐느냐? 이거 너무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성경, 교리서, 기도서, 묵주, 십자가, 성상, 성물 등을 갖고 왔고, 그리고 조선 천주교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요것들이 없었으면, 요 도구들이 없었으면은 뭐 갖고 신앙을 생활을 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요 부분을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승훈이 돌아와요. 이벽, 권일신, 권약중 등과 명례방에 모인 건 다들 이제 제가 강의를 몇 차례 했으니까 다들 아셔요. 그리고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리고 명례방이라는 것은 비교적 학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쉽게 모일 수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도 알고 이곳에서 이제 조선 천주교 첫 번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것까지 맞아요. 그런데 요 명례방 공동체는 거듭 얘기하지만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죠. 첫째는 평신도를 통해서 신앙이 형성된 공동체다. 그 다음에 신분을 초월한 신앙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양반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많이 나오는데 평민들 그 명랑한 공동체에 모였던 평민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좀 파헤쳐 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조선 신분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던 것도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성경과 교류 교육이 이루어진 장소다. 그러면 성간과 교류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승훈이 가져온 서적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물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이제 번역되고 연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가 세 가지 특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약증 선생님, 뭐 권일신 선생님 이런 분들이 특히 번역하고 연구해서 교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성직자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니까는 성직자가 있으면은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중심 인물이 있으면. 그러니까는 이 양반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가성직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가성직 제도가 몇 년 동안 유지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성직 제도는 10년 동안 유지됐어요.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가성직 제도가 있었다로 해가 그냥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파헤쳐 보니까는 가성직 제도가 10년 동안 있었고 가성직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돼요.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파헤쳐서 좀 여기다 간단하게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당시 북경 교회 지도자들은 조선 신앙 공동체 성장할 때까지 성직자가 파견되기를 기다리도록 건 거였지만 이벽을 비롯한 조선 초기 신자들은 신앙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이제 교리서와 서작들 성물들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바탕 가정에서 가성직 제도가 시작돼요.
특히 적극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이벽하고 이승훈이었던 거예요. 가성직 제도의 주동 인물은. 그러니까 이벽과 이승훈은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고 명례방에서 교리를 가르치며 신자들의 세례를 주었다라고 진술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가 아니라 가성직 제도로 넘어가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사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성사. 그러니까는 성사는 이제 배운 거죠. 성사는 여러 성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뭐 세례 성사 말고 다른 성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가성직 제도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훈이 가져온 천주시리는 뭐야 거듭 얘기하지만 권일신 정약전 선생님이 연구를 해서 교리화시키고 성경 직해는 성경의 가르침인데 요거를 그냥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유교의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예, 서술이 돼야겠죠. 새롭게.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 문명이 천주실이라든가 성경 직해를 보고 조선의 신앙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어떤 연구가 있었고 그 연구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권일신 선생님이라든가 정약용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있었고 그 양반들이 분명히 이 신앙인들을 교리 개혁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뭔가를 썼을 거는 확실해요. 뭔가 썼을 거는. 어? 뭔가 썼는데. 썼다라는 건 분명히 확실한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썼던 문헌은 오늘날에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승훈 선생님이 쓴 책으로 알려졌던 만천유고라는 책이 있어요. 만천유고. 이승훈 선생님 호가 만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천유고라는 책이 전해지니까는 이게 이승훈이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승훈하고 관계가 없는 책인 거예요. 만천유고. 응?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벽 선생님이 쓰신 성교 요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또 이것도 이벽 선생님이 쓴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봤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는 이것도 이벽 선생님이 쓴 책이 아니다라는 증거들이 밝혀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학자들마다 이제 뭐 이게 진짜다, 가짜다.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만천유고나 성교요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당시에 이분들에 의해서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기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건 확실하다는. 문제는 박해를 통해서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뭘 인식해야 되냐면 이분들의 작업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문헌들이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어?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묵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예요. 왜냐면 묵주 같은 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묵주는. 그러니까는 묵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묵주 기도는 우리가 다 알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죠. 또 성모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니까는 이 묵주가 굉장히 이 조선 천주교 신앙인들에게 신앙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거가 묵주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뭐 그런 문헌으로 접근하지 못한 그 뭐라 그럴까 일반 신앙인들은 묵주 기도를 배우는 거죠. 그 묵주 기도를 배우면은 뭐야 한의의 신비 일단 영광의 신비 일단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고 성모님의 어떤 역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묵주 기도 자체가 이 신앙인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하고 성인들의 성상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문헌에는 장난감이라고 비유되어 있는 거예요. 장난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규어 같은 것들 다 장난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장난감 같은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들이 들어왔는데 성모 마리아 성상은 묵주기도와 함께 사용되었고 성모님의 보호와 도움을 기원하는 신심이 이때부터 많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가정에서는 작은 제단을 만들어 성상을 모시고 기도하였고 또 성직자 없는 조선교회에서 신앙교육의 도구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성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제가 또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죠. 예수님의 됨이 순환받았다라는 것을 신앙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매우 당연한 거지만 초기에 조선에서 천주교 신앙을 처음 접한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거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그리고 그분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는, 현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뭐, 흔하고 흔한 거죠. 묵주, 뭐, 성상, 십자가, 이런 거가 아주 매우 흔하고 흔한 거지만, 사실상으로는 또 뭐야, 이 천주교를 처음 접하는 신앙인들에게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신앙을 자기가 유지하고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도움이 됐던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하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찾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문헌을 뒤져보니까 이후에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동안에도 사실상으로 이 양반들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것은 교리서라든가 기도서 이런 거가 아니라 이 십자가, 묵주, 성물들 이런 거였다. 그러니까는 이제 좀 저도 어 흔하디 흔한 이제 우리 집에 흔하디 흔한 묵주를 좀 다시 보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여하튼 다시 이승훈으로 돌아가서 이승훈이 가져온 이러한 서적과 성물들을 바탕으로 시작된 그 가성직 제도는 신앙 공동체 형성에 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점차적으로 조선 천주교 내부에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논란이 있느냐면은 이 양반들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황청미 국정교구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부 신자들이 성직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성세를 거행하려고 그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리서 같은 거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교리서에는 이제 뭐가 돼 있느냐면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조선 순교사 비만기에 따르면 신자들은 성직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회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하였고 일부는 평신도가 성사를 베푸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논란의 주체가 누굴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 같은 놈은 저만 궁금한가요? 그래서 또 뒤져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논란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성체 성사하고 관계돼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적극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벽과 권일신 선생님이었어요. 이 이벽과 권일신을 중심으로 해서 성직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행하자. 어?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성직자가 없는데 신앙을 유지하려면은 그냥 법을 어겨서라도 시행하자. 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벽하고 권일신은 그런 분위기예요. 성향상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쵸? 어? 근데 이제 신중론을 필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중론을. 이제 신중론을 필 만한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주로
제가 보기에는 이승훈, 어? 뭐 정약용 요쪽 라인인 거예요. 어? 어, 이거는 좀 아니다. 그냥 성직자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는 그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벽과 건희 씨는 강력하게 그냥 에이 그 뭐 중요해 그냥 하자 이렇게 된 거고 반대적으로 다른 분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논란이 계속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는 그럼 이 논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자 해갖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1789년이 돼서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거가 1784년 말이라고 하면, 그쵸?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흐르죠. 그러니까 한 4년, 5년이 흘러요. 그 4년, 5년 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성체 성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논란 중에. 그런 와중에 윤유일을 북경으로 파견하기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윤유일이 북경에 가서 이제 북경 구배와 주교회가 지금 우리가 가성직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경 구배와 주교가 깜짝 놀라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명령하고 윤일이 돌아오죠. 그래갖고 윤일이 얘기했겠죠. 뭐라고요? 이거 주교님한테 물어보니까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죠? 근데 문헌을 뒤져보니까는 1794년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기 전까지 가성직제는 계속 유지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양반들이 몰랐다라는 거가 아니라 이 양반들은 어떻게든지 조선 천주교가 발화가 됐고 그 안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이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뭔가 성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가성직 제도를 유지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 양반들은 성직자 올 때까지 우리는 이거 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문헌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윤유일이 북경에 갔다 와갖고 가성직 제도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주문모 신부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등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얼만큼 이 양반들이 신앙에 목매였는가, 얼만큼 신앙 공동체들을 위해서 이 양반들이 헌신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들 때문에라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이 공동체에서 일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건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도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요 논란들이 요 10년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1784년에 1794년까지 조선 초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1785년 여러분들 알다시피 울사 추조 적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명례반 공동체 위기를 맞죠. 그래서 일성록에 따르면은 경자년 2월 명례방에서 이상한 모임이 있다고 보고가 올라왔으므로 간원들이 나가 조사들을 명하였다라고 나왔고 그래서 감시를 받는 동안에 이제 명례방에서 신자들이 뭐 종교 해식을 했다라는 첩보가 입수됐고 간원들이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뭐야 이승훈, 이벽, 권일신, 정약전, 정약종, 최인길 그리고 김범우가 체포되죠. 그래서 이제 체포된 이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부정하는 자백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조선 정부의 방법이에요. 하나가 자백서예요. 자백서.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잘못된 사교로 규정하고 다시는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하면 석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요거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훈인 거죠.
이승훈이.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배교의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이었으면 이를 통해 조정은 신자들을 사상적으로 통제하고자 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체포된 신자들에게 조상 제사상 앞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그래서 조상 제사 거부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행위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조선사의 큰 도덕적 제약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강요를 했고, 요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승우는 조상 제사상 앞에 절을 올리지 않았다. 어떤 학자는 절을 올리고 배교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어느 쪽도 정확한 근거를 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 명확한 근거가 없는 얘기를 갖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을 갖고는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명확한 건 배교서에 이승훈이 사인한 건 명확해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거부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이벽, 권일신, 김범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범우는 곤장을 맞고 유배형을 선고받고 그 대기하고 있다가 죽죠. 그러니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치명 순교한 순교자는 아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김범우 선생님이 뭐 거의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또 이벽 선생님도 뭐 죽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승훈하고 최인기는 자백서를 작성한 거는 문헌에 나와 있어요. 배교를 해요. 그리고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훈이 배교를 했죠. 이렇게. 자, 그리고 논란이 되는 거가 배교한 이후에 이승훈이 1790년이에요. 그러니까 을사추적 적발 사건으로 밝혀진 게 1785년이고, 그 다음에 1790년에 이 양반이 위군부 도사로 임명이 돼요. 5년 후죠. 그런 게 이제 이 가정 안에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간직에 등용된 경우는 없는데 이승훈이 간직에 등용이 되죠. 그리고 또 한 명 누구 있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간직에 등용.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헌에 의하면 요 5년 동안에 이승훈 선생님은 일체 신앙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음서제도라고 아시죠? 음서제도. 집안이 대대로 간직을 한 집안이면 자제는 그냥 과거에 등용을 못 하더라도 간직에 나갈 수 있다. 이게 음서제도잖아요. 음서제도에 의해서 이승훈 선생님이 1790년 10월 위금부 도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이승훈은 완전히 배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91년에 평택 헝감이 돼요. 1791년. 평택. 이게 평택이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승훈이 평택의 현감으로 있을 적에 평택 쪽에 신앙하고 연결된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는 추론해 볼 만한 거예요. 사실상 이 부분도. 그런데 안타깝게 바로 그 해에 진산 사건 우리가 배웠죠? 진산 사건이 발생을 해요. 조상 제사 거부 문제. 그러면서 이승훈은 그 당시에 진산에 있지 않았지만 이승우는 조선 정부에는 천주교 신자 최초의 세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요때 다시 이승훈이 거론돼요. 진산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 조정에서는 이승훈은 뭐야 거짓된 그 배교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요때 이제 이승훈이 이제 다시 문초를 겪고 고문을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승훈이 풀려나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요거를 갖고서는 어떤 학자는 요게 2차 배교다라고 얘기해요. 요 사건을. 그래서 어떤 분은 이승훈은 배교를 3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교를 공식적으로. 앞에서 명례방 사건 때 배교했고 그 다음에 진산 사건 일어났을 때 배교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문헌을 들여다보면 배교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근거는 뭐냐면 풀려나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승훈이 풀려났으니까 이때 배교했으니까 풀려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풀려나요. 풀려나게 됐는데 풀려나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반응이 좀 험악해지죠. 그래서 어 이승우는 뭐 배신자다. 이런 것들이 더 강렬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조선 순교사 비만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승우는 극심한 고문과 가문의 압박 속에서 신앙을 부인하는 문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신앙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록이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저한테 숙제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때 이승우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숙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친 짓을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막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승우는 더 이상 공개적인 신앙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벽과 건희신하고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더욱이 조선 천주교의 내부에서 배교한 신자에 대한 실망감과 배척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승우는 거의 뭐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이승훈에게는 굉장히 내적인 고통의 시간이었고, 오히려 이승훈이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일종의 정화의 시기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는 영성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거가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50분이 좀 넘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쫓아오시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들이. 조금만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 양반이 그 당시 어떻게 지냈을까? 이렇게 배교자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게 궁금해갖고 참 어렵게 이제 이 한 줄 한 줄 찾아냈던 건데요. 요 과정 안에서 이승훈한테 그나마 힘이 됐던 인물이 정약용 선생님이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하는 분위기였는데 정약종만은 이승훈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약종이 이승훈이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천주교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약종만은 이승훈하고 교류가 되니까 이승훈은 정약종하고의 관계에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신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은 감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승훈은 뭐 적극적으로 신앙을 드러낼 수도 없었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승훈은 배교자다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에 일종의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매우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승훈. 그러면 이승훈은 어떻게 신앙을 살았을까? 그 과정이 이제 주문모 신부하고 연결이 되더라.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윤율이 성직자 영입을 위해서 북경 두 번 간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1789년에 가서 사제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고베아 주교가 실태를 보고 사제를 요청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사실상으로는 사제를 파견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가갖고, 1790년대에 다시 가서 사제 파견을 또 요청하죠. 그런 상태에서 사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박함을 전달하게 되는 과정 안에서 바로 그 당시에는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이승훈도 뭐 그 상황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이벽 선생님도 돌아가신 상태이고
그러니까는 정약용 선생님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때 그 이승우는 북경에 이미 가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윤유일이가 북경에 가서 주교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과정 안에서 이승훈이 암암리에 도움을 줬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왔고요. 근데 이제 거듭 얘기지만은 이제 그런 도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윤율이 사제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고, 하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북경 교구에서는 조선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승우는 그 자신이 유대를 갖고 있는 신자들 사이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 성직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종용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성직자가 꼭 필요하고, 하기 위해 이런 움직임을 해야겠다라는 것에 그 암암리에 도움을 줬다라는 것들을 좀 어렴풋하게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승훈이 신앙회복을 한 신앙회복 운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가 뭐냐면은 이 주문모 신분이 입국하고 관계돼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일단은 주문모 신분은 그 당시에 33세로 중국인 예수회 출신의 사제였고요. 조선에 파견대거로 결정하자 이제 주문모 신부가 처음에 어디로 조선에 들어갈까라고 했을 적에 처음에 생각했던 거가 내포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포 지역은 신앙 공동체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입국할 가능성을 고려했었는데 안타깝게 그 당시 그 서해안 지역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방어선이 구축이 심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문모 신부가 두 번째로 입국하고자 했던 경로로 파악했던 거가 그이 변문이죠. 즉 걸어서 육로로. 그래서 1794년 12월 23일 변문을 통해 비밀리에 조선에 입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상인의 목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상인의. 그래서 간신히 이제 한양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양에 들어와서 이제 한양의 명례방 그쪽에 있다가 이제 내포 지역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주문모 신부님 할 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다 건너뛰고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 주문모 신부님이 이제 명례방에 들어왔는데 요때 이 주문모 신부님이 은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은시처가 필요한데 요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데 이승훈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은수처가 바로 뭐냐면은 김범우 선생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김범우 선생님의 집에서 주문모 신부님이 음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승훈이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 김범우의 집에서 세례나 성체성사, 고해성사 등을 하게 되고, 신자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순교사 비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요때 옛날에 명례방 사건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부에 의해서 발각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요때 이승훈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흩어지자 이렇게 돼버려요. 이승훈. 그래서 소공동체 운동을 이때 벌여요. 이승훈이. 어? 그래서 소규모 신앙 공동체를 운영하여 해야 된다라고 이승훈이 건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례 희망자들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서 성사가 거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요런 것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승훈으로 나와요. 그래서 왜 특정 장소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근교 신자들은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세례를 받은 후 다시 흩어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또 주문모 신부가 한 곳에 머물 경우 체포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이승우는 신자들과의 연락망을 활용하여 주문모 신부가 여기저기 이동하는데 돕는 역할을 해요. 또 이동 경로와 체류 장소들을 철저히 기약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신자들이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요. 또 신자 가정에서 며칠 동안 머무른 후로 다른 신자들의 보호 아래 다른 곳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일종의 이동 사목 체계를 형성하게 돼요. 요거를 누가 뒤에서 도와주냐면 이승훈 선생님이 도왔다라는 것이죠. 요거가 이 뭐랄까 배교자로 낙인 찍혔던 이승훈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이 양반이 신앙을 배교한 배교자라고 낙인 찍힐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답을 내릴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또 한 번의 배교가 일어나요. 이승훈 선생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회복이 돼갖고. 그 이제 배교자지만 신앙을 유지하면서 조선 천주교회가 유지하는데 암암리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795년 3월 에 조선 정부가 천주교 확산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활동하니까 조선 천주교 이놈들이 점점 늘어나. 모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성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천학이 사방에 퍼져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학이 사방으로 퍼져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배우의 이수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인물들은 있죠. 하지만 그 숨겨진 인물이 이수근이었고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장차 국법을 어지럽히는 폐단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천주교를 신병하는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할 것을 위논하였다라는 문헌이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는 좀 더 감시가 더 빡세진 거죠. 이러한 조정의 감축에 따라서 천주교 지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승훈도 그렇고, 뭐 권일신도 그렇고, 뭐야 정약종도 그렇고 집중 감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정 안에서 주문모 신부가 들어왔고, 이 주문모 신부가 어딘가에서 은신하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은시처가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조선 왕족실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주문모가 서울에 숨어 있으면서 천주교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조정에서는 그를 잡아들일 방도를 모색하였으며 그의 은시처를 알아내기 위해 신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검사들이 조사를 할 때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 조사할 때 어떻게 해요? 전과자들 불러갖고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니까는 이승훈이 다시 체포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 강도 높은 신문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위협이 계속됐던 거죠. 이승훈한테.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때 체포된 이승훈은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 관리들은 그에게 내가 끝내 천주교를 버리지 않는다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하였고 또한 너는 한때 나라의 은혜를 입고 사대부로서 가문의 영광을 누렸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관직에 나갔었다라는 얘기죠. 어찌 외래 종교를 받아줄 국가를 배반하는가라는 질책을 받으며 배교를 강요당하였고 요때 이승훈이 다시 배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승훈이 배교했다라는 두 번째 증거예요. 그리고 석방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한 번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두 번에 걸친 배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배교 이후 이승우는 어땠을까? 요거를 찾기 위해서 봐야 됐던 문헌이 그 이승훈이 쓴 벽이문하고 유옥문이에요. 이때 배교할 때
이승훈이 쓴 책이 두 개예요. 글이 두 개예요. 책이 아니라 글이. 하나가 벽이문, 이단을 반박하는 거죠. 유옥문. 이 두 글에서 이승훈이 천주교 교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씁니다. 이게 근거죠. 그래서 벽의문은 문자 그대로 이단을 배척하는 글이라는 뜻을 가지어요. 이 글에서 이승훈은 천주교 교리를 반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며 특히 천당과 지옥 개념의 문제를 삼고 당시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가 미신적인 요소를 오해받고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제가 벽의문을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승훈이 직접 쓴 글이에요. 사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욕시키고 있어 잘못된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있다. 천당과 지옥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가짜 천지를 만들어내어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이승훈이 직접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문헌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승훈은 완전한 변절자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벽이문을 썼는데 근데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벽이문은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갖고는 설득력이 좀 약하죠. 사실은. 유언문을 또 들여다봤어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교리를 깨우치기 위한 글이다라는 뜻이 유언문이에요. 이 글은 이승훈이 예산으로 유배 시절에 작성된 거예요. 천주교 신앙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서학을 배척하는 입장을 표명한 글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사교에 빠진 자들은 참된 도리를 잃고 헛된 믿음에 의존하여 삶을 그르치고 있다. 그들은 외래 종교의 교리에 사로잡혀 가문과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훈의 그 벽이문하고 유옥문을 통해서 이승훈이 완전히 배교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쉬운 문헌이에요. 그런데 차기진 박사가 이것을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표면적으로는 천주교를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체포되었을 때 그는 밀고를 강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자들의 이름을 발선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끝까지 신앙의 동지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였음을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벽이문하고 유언문만을 보면은 명백하게 배교자가 확실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라는 거야.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배교가 확실하다라는 증거와 함께 또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을 유지했다라는 그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천유고가 이승훈이 쓴 글이냐 안 글이냐 안 쓴 글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작성 문제에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만천유고가 이승훈이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만천유고 왜 만천유고라는 제목을 가졌을까? 음? 그것은 이 책 안에 이승훈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헌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그 만천유고를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이승훈의 내적인 상황을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만천유고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사학을 멀리하였으나 한때 이를 쫓았던 마음이 가슴속으로 떠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본 자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려 해도 빛을 잊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뭐냐면 만천유고는 배교한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근데 그 배교한 사람이 배교를 했지만은 사실상으로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순의 어떤 내적인 세계가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문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승우는 조선 사대부 가문에서 성장하며 유교적 가치관을 내면에 하였고, 백여 후 유교적 전통을 강조하는 글을 썼지만, 이런 만천유고 같은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있었다. 읽고 있었고, 또는 썼다라는 흔적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에게서 몸을 받았고 임금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야 한다. 춤과 효는 인간의 본분이여 이를 저버리는 것은 근본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의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보았던 경전과 들었던 말씀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으니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라는 문장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한 건 유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은 내가 보았던 경전 이거는 뭐야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 직해라든가 천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들었던 말씀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으니까 도대체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런 거죠. 또 만천유고에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바른 길을 알게 되면 그 길을 찾게 된다. 한때 나는 바람 따라 흩어졌으나 지금 다시 방향을 찾으려 한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런 문장들은 분명히 이승훈의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만천유고가 만약 이승훈이 쓴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승훈은 배교했지만 신앙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만천유고가 이승훈의 저작이다라고 확실할 수 있는 증거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만천유고를 갖고는 근거를 삼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혼돈에 빠진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승우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진짜 신앙을 끝까지 지켰는가? 이걸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라는 상황까지 제가 갖고 그 상황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성은요,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삶에서 드러난다 그랬죠. 삶에서 증언된다 그랬죠. 이승훈의 끝까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한 거예요. 결국은 이승훈은 분명히 만천유고에서와 같이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승훈의 마지막 삶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1800년 전조가 승하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외적 세도 정체가 강화되죠. 정순화 한의가 수렴 청적을 하면서 반천주교 정책이 추진되죠. 1801년 2월 11일 정순왕후는 척사유념을 반포하여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모든 천주교 신자들 획출하여 처벌할 것을 명령하죠. 이에 따라서 조선 조정은 천주교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작전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가한, 정약정 등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3월경에 이승훈 역시 붙잡혀 위군부로 압송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승훈이 천주교 신앙인으로 붙잡혀 갔다라는 거고 이승훈은 또다시 체포된 후에 국문을 받으며 혹독한 신문과 고문을 또 당합니다. 신유박해 당시 조정은 천주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천주교 신앙을 부인할 것을 강요하는 한편 그들이 조직한 신앙 공동체의 규모와 성직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했고 근데 이승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문모 신부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암암리에 엄청난 활약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요 신문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승우는 천주교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던 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는 자신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천주교 교리를 전파한 것이 국보를 어긴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신앙을 버릴 수 없음을 밝힙니다. 관리들은 그의 신앙을 포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와 협박을 가했으나 이전과 달리 이승훈은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였고 위군부 문서에는 이승훈이 신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믿으며 이미 한번 신앙을 받아들인 이상 이를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승훈의 간직한 태도는 사실은 조정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죠. 그는 천주교를 창설한 핵심 인물이었고 배교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앙을 고수하며 하였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선택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파문이 됐던 거죠. 그 결과 조정은 그를 천주교의 주모자로 규정하고 사형 선고를 하였고 1801년 4월 8일 그는 서울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여기까지.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이승우는 두 번 또는 세 번에 걸친 배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선 천주교 공동체 안에서 낙인이 찍힌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른 사람들의 그 주검은 신앙 공동체에서 수습을 해요. 근데 이승우는 그 당시에 배교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순교를 하였지만 어, 수습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승훈이 순교 그 참수형 당했을 때 모습이 있는데 차분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사형장에 나갔다고 전해지고 또 참수형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바친 후에 하느님의 자비를 간과하며 순교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무시하고 이승훈을 너무 그동안 좀 폄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얼만큼 갈등했고 얼만큼 신들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이승훈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확신에 의해 갖고 그래 나는 천주교 신앙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뭐야 확실하게 나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굳건하게 살 거야. 이게 신앙생활일까? 아니면 끊임없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어?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가 신앙생활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신앙과 현실의 문제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러한 모습이 확실하게 등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이승훈을 평가절하해 왔던 거 아닌가. 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는 오히려 이승훈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더 큰 것이 아닐까,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저는 객관적인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승훈이 배교했다라는 증거도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그 물론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훈이 끝까지 신앙을 유지했던 신앙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 후기 박해 시기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유해를 가족들이 거두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대개 형장 근처에 매장돼 유기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분명한 건 공동체는 아니었고 가족들이 몰래 그의 유해를 수습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승훈의 묘가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 132-1번지에 반죽거리라는 곳에 이승훈의 묘가 조성이 돼 있고 거기가 일종의 성지화 되고 있어요. 성지로. 그러면 왜 이승훈의 묘는 인천광역시 거기에서 발견됐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묘는 인천으로 가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가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인천에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인천에 있었을까? 이거는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유해가 수습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 의한 유해 수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승훈의 가문들의 후손들이 인천에서 활동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큰 거가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여기가 진몇호인데 이승은의 유해가 여기 있었는데 수원교구가 여기 있는 이승은의 묘를 파갖고 파멸해갖고서는 천진함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결국은 이승은의 유해는 지금 현재 천진함의 그 선제묘역으로 이장되어 있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으로. 네. 이게 이제 이벽 선생님도 진몇에 있는 거 파헤쳐 갖고서는 천진함으로 갖고 오고 이승훈 선생님도 진몇에 있는 거 파헤쳐 갖고 천진함으로 갖고 오고 참 수원교구 힘이 센가 봐요. 예. 여하튼 그렇게 식으로 됐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부분도 좀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좀 뭐 있는데 그거는 굳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여튼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승우는 이렇게 순교했다. 신앙을 지켰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도대체 이승훈의 이러한 삶과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첫째,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이해해야 된다. 이승훈의 삶에서 드러나는 신학적인 관통은 가톨릭 전통에서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영성신학적으로. 인간은 연약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관계를 본.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연약하며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은총론의 핵심이에요. 이승훈이 세 차례 배교한 경험은 뭐 세 차례라고 굳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회심과 순교는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즉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투쟁의 과정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승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둘째, 신앙과 역사적 조건을 통해 볼 때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 가르침에 따르면 신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을 가져요. 교회는 단순한 신앙 집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 성장하는 신비체이며 모든 신자는 서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하잖아요. 이승훈의 신앙 여정에서 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훈은 어떻게 해서든지 천주교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하고 천주교 공동체가 신앙이 성숙하도록 도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 올바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는 배교 후에도 신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공동체의 지도자로 복귀했고 최종적으로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는 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걸 교회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이승현의 삶은 교회가 박해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승훈을 좀 새롭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순교라는 거가 사실은 뭐냐. 순교라는 것은 신앙의 최종적 증거가 아니냐. 가톨릭 전통에서 순교는 신앙의 최종적 증거입니다.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최후의 증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결합되는 행위이죠. 이승훈이 1802년 신유박해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것은 이걸 단순히 개인의 신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완성된 신앙의 증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떤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 뭐 제가 막 화가 나요. 너무 이거를 폄하시켜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 해칙 신앙과 이성에서 신앙이란 이성과 함께 깊어지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해요. 이승훈의 신앙 여정은 이런 과정과 맞닿아 있고 그는 신앙을 단순한 외적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깊은 내적 고민과 회심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체험하였고 그의 배교와 회심 그리고 순교는 신앙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 속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아니냐.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인들 중에 하느님을 위승훈 같이 문서로 배교하는 일은 없어도 하느님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시 회심하고 다시 삶에서 희생하면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고 그 안에 인간의 응답이 아니냐.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김대건 신부님 묘사할 때 김대건 신부님은 하느님을 믿은 거에 대한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 뭐야, 순교 성인들을 묘사할 적에 이 양반들은 어떤 갈등도 없었던 인물로 그려져요. 그게 진짜 인간적인 거냐. 어? 그게 진짜,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에 진짜 모델이냐. 이런 어떤 질문들이 생겨요, 사실상으로. 근데 저도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문헌을 읽지만 김대건 신부님도 수없이 많이 갈등을 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 양반도 끊임없이 회심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신앙이라는 것을 아주 매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신앙을 이해하면 안 되지 않냐. 마지막 오늘날의 신학적 메시지. 이승훈의 삶은 현대를 사는 신앙인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신앙은 14세기 조성, 18세기 조성과 같은 직접적인 방해를 받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은 더 큰 방해라고 생각을 해요. 박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에. 어? 이 신앙 안에 세속화와 상대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고 또 요번에 시국 이 사태, 비상사태를 통하면서 신앙인들 안에도 이념이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고 그 안에서 신앙보다는 자신의 이념을 더 중요시 여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응? 지금 내가 보기에 잘못된 이념에 빠져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배제할 수 있겠는가? 어?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끊임없이 그런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은총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회심하고 쇄신되어 가면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승훈을 통해서 저는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이승훈의 상가 영성 이야기는 완벽한 신앙인의 전형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결국 신앙을 증거하는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한 신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승훈의 삶은 신앙인이 단순한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 공동체적, 신학적 의미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임을 가르쳐 주고 이승훈의 신앙 여정은 배교와 순교의 양극단에서 단순히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신앙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거. 그의 삶은 신앙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가능점임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이승훈의 삶과 영성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성을 보면서 희망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러한 식의 교육들이 우리 지금 한국 천주교에 좀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너무 매끈한 신앙인, 너무 충실한 신앙인, 어?
모든 무조건 희생하는 희생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라기보단 넘어지는 신앙인, 연약한 신앙인, 때로는 하느님을 떠나서 갈등하는 신앙인, 이러한 모습들의 또 다른 측면들을 우리 신자들이 좀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 신앙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지고, 어? 이러한 그 교육들, 이러한 의식들,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승훈 선생님의 상가 영성을 뭐,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는 뭐, 반성을 해보면은 내가 이승훈 선생님을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승훈 선생님을 옹호한다기보다는 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삶의 여정을 옹호하고 싶어요. 어.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는 어쩌면은 실패할 수 있는 강의다라고 얘기한 거가, 강의를 하면 할수록 이게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우리 한국 조선 천주교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너무 무식했구나. 또 너무 편파적인 시각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좀 이렇게 좀 핸들링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이런 작업을 좀 혼자 하고 있는 거죠. 이 강의는요, 제가 뭐 이거를 강의를 하고 나서 어디서 쓰려고 하는 강의는 아니에요. 진짜 순전히 그냥 어느 날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승훈 선생님하고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있고, 또 조선 천주교회의 신학자. 사실상으로는 그 정약정 선생님의 호가 아우구스티누스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이게 그냥 이상해요. 우리 신앙의 선제들 무슨 예지력이 있었는지 세례명을 질 때 어쩌면 이렇게 딱 이렇게 맺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3번 배반했잖아요. 그죠? 이승훈이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역할보다는 누구의 역할이 커요? 바오로 사도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쵸? 이상하게 이승훈이 배칭이 되죠. 근데 그 정약정 선생님의 호가 아우구스티누스거든요. 세례명에. 근데 정약정 선생님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이 양반은 조선 최초의 신학자예요. 정약정 선생님.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세혁정 선생님이 사안과 영성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조선 최초의 신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근데 또 정약전 선생님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어요. 뭐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뭐 이분들에 대해서 안다. 조선 천주교회사를 안다라는 것도 뭐 목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강의가 되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녹화는 끄고요.